네, 지금 앞에 창 뭐가 떴죠? 그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선교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들리시죠? 표시해 주세요. 잘 들리시고 이상 없으시면은 표시해 주세요. 네, 이상 없으시죠? 이상 있으신가요? 안 보이시나요, 혹시? 그런 거 아니죠? 네, 반응을 해주셔야죠. 네, 그쵸. 네, 좋아요. 다 화면을 끄고 있는데 화면을 조금 켜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선교 훈련,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에 대해서, 선교의 개념과 선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래요. 찬영이는 일단 잘 들어보고요. 음, 핸드폰으로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셔도 좋아요. 그 지금 백그라운드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나머지 친구들은 필기구 가져와서 적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켜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란 뭘까요? 선교. 선교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냥 뉴스에서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선교사님이 억류당했다. 어떤 선교사님이 무슨 한인 회장을 하고 계신다. 어떤 선교사님이 어, 무슨 사건에 휘말렸다. 이럴 때마다 선교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선교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가 있고요. 어, 교회에서 들었을 때는 또 선교하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교 일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세상이 내린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세상이 내린 정의. 세상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교라는 단어에는 특정한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도 뭐 불교, 뭐 힌두교, 뭐 여러 종교가 있죠. 그 종교를 다 포함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선교를 설명할 때. 그 특정한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교,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전파하려는 노력 또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세상에서 선교를 부를 때는 포교로 많이 불러요. 포교. 어, 전도도 이제 포교라는 그런 단어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건 그냥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거를 나눠주는구나.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거를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도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의 종교는 뭘까? 저 사람의 종교가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할까 하면서 이제 포교의 의미로 많이 쓰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나타난 선교의 의미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속의 선교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교의 성경적인 의미. 왜냐면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믿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뭐 말씀으로 들어서 믿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중요시해요. 성경이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리고 성경을 깊숙이 묵상하면 그 성경을 어,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 민석이 나갔는데 좀 이따 다시 들어올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선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가 채팅창도 활용해서 적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민석이 다시 나갔는데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하셨을까요? 전도하라고 하셨을까요? MBTI 혹시 나는 I형이다. 네, 우리 I형, 저도 이 I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 I형들이 교회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네, 몰라요. 전도예요, 전도. 음. 전도하는 거. 사람들 사귀고 전도하고 새신자 왔을 때 잘해주는 거. I형들 정말 어려워합니다.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전도는 좀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도 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봉사 엄청 많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 시키신 거 할 수 있어요. 전도는 못 하겠어요. 사람들이랑 친해지 처음 보는 사람이랑 친해지는 거 너무 못 하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선교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뭐 우리 통하지 않고도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요. 제가 말했죠. 제가 말한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가 가진 은사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또 나에게 주신 지식과 또 나에게 주신 가정과 내 환경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세요. 전해주게 하세요. 그건 그냥 기도만 하고, 그리고 그건 그냥 그냥 예수님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선교를 해야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어, 성경에는 참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약속으로 분류가 된다고 했어요. 어떤 약속, 어떤 약속이죠? 성경은 성경은 이것과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선교의 성격과 신약에서 말하는 선교의 성격이 어, 한 가지를 나타내 한 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요. 그 말씀하고 계신 그 방법이 조금 그 좀 그 특색이 있어요. 조금 결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선교 사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옆에 있는 이 사람 별이 있고 막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세 글자였는데요. 나중에 네 글자가 됐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 어, 네. 아브람. 네. 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창세기 12장에 그 약속이 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거든요. 너라고 하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어요? 큰 큰 민족을. 민족. 어. 자, 이 당시에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었어요. 복. 왜냐면 민족의 가장 시초, 그 민족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때 당시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민족의 시작이 되지 않는 한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민족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참 신기하죠? 네. 그리고 복을 주어서 무엇을 하게 하신대요? 창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 창대하게 하신대요. 자,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는 게 우리 친구들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어,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이의 이름 밑에서 일을 하느냐, 어떤 이의 이름 밑에서 내가 자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성을 가지고 있죠. 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아버지 밑에서 컸느냐, 내가 어떤 할아버지 밑에서 컸느냐, 이것을 말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가문에서 자랐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가문에서 자랐구나. 이게 다 보여졌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그게 상당히 많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름이 내 자식에게 가게 되느냐. 내 자식에게 이렇게 내 아버지 이름이 딱 붙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의 이름이 딱 붙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복이 되게 하신대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고요. 사람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저주를 주신대요. 그리고 땅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마지막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시초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얻는데요.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신기하죠? 자, 네. 그리고 한 번 더 봅시다. 자, 이건 시편 96편 3절 말씀인데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자, 선교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시편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개인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았어요. 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과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어디로 또 이어져요? 땅의 모든 족속,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죠. 이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야. 복의 약속. 그리고 시편 96편에서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자,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교 사명 구약에서도 계속 나타나 있죠. 자,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 한번 볼게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사야는 선지자인데요. 이제 우리에게 오실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일까요? 이게 지금 그림자로 나타난 사람인데,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의 빛이 되신대요. 이방의 빛이 되신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바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참 우리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할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이방의 빛이 어떻게 임해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저기 다른 민족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그 당시 고대 근동 당시에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중국 뭐 이렇게 큰 나라들 있죠. 뭐 러시아, 영국인데 그 이스라엘은 그냥 우리도 잘 모르는 나라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시는 그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오만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고 한때는 침략하기도 하고 한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신보다 우리 신이 대단하다,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방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선교적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떤 한 민족, 한 개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질 거고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선교의 사명을 우리를 통해 전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도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신약.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들 필기할 때 지금까지는 안 적었어도 이거는 좀 적으세요. 이 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선교할 때 우리가 암송해야 돼, 암송.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암송해야 돼.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모든 민족을 이제 제자를 삼으래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 주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28장이 마태복음 끝이거든요. 언제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방의 빛으로 오시는 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다. 그분이 바로 나, 그리스도, 예수다. 이제 너희가 나의 죽음과 사망을 보았고 이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들 로마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온 땅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이들에게 뭘 베풀어요? 세례를 세례가 뭐였어요? 세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온 세상에 공표하는 거였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였죠.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소망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이제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죄성을 가지고 나의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 죄를 다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만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내 몸과 같이 섬기고 또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그리고 미워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가셔서 하시는 일이 교회를 먼저 세우잖아요. 교회를 먼저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나눠 줘요. 쌀이 없는 곳에 쌀을 주시고요. 집이 없는 곳에 집을 지어 주시고요. 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왜 그런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신 것, 우리가 명령하시고 가신 것 그거 잊지 않고 잘 지키고 준수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얘들아 마그나 카타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옛날에 영국 왕이 옛날 왕들은 그냥 자기 권력이 엄청 세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막 부릴 수 있었어. 근데 점점 이제 일반 백성들과 귀족들의 그런 명예와 신분이 높아지고 또 인권들이 상승이 되면서 이제 왕에게 왕님 이제 우리에게 우리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그 서류를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잊지 않게 또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대헌장을 주셨는데요. 그 대헌장이 그런 거거든요. 영구히 보존하면서 권리를 인정하고 또 이런 것이 이제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이라는 건데 선교의 대헌장이 있어요. 선교의 대헌장.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선교할 때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우리 지금까지 이 말씀 전까지는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선교하라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당위가 뭐냐, 선교하는 저희가 뭐냐, 선교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구약과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냥 소속된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우리 청직이지 않느냐?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알았고요. 그러면은 그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그냥 시켰으니까 억지로 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디 나타났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종성이가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자,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자, 예수님 하신 사역이에요. 자,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고쳐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냐면요. 아, 이렇게 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병 때문에 어렵고 또 매일 가난해서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이전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냥 그들이 단순히 불쌍하고 그냥 돈이 없어서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내팽겨치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자기 그냥 좋아하는 대로 살아서 욜로처럼 살아서 그래서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거예요. 목자가 없어요. 이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들의 삶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들이 정말 정말 삶의 주인을 만나고 삶의 목자를 만나면 아니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 잃지 않고 그들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 소망이 바로 그들의 앞에 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돼요. 막 우리 선교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도 이렇게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우리 뭐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뭐 필리핀 사람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신체적으로도 크고 아 그래서 우리가 다 가졌으니까 해주 자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면은 정말 큰일 나요. 여러분 정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감히 장담한 건데 그런 마음으로 선교 간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깨트리실 겁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마음 가셨어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우리 필리핀 봤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가요. 집도 다 무너지고, 곰팡이 쓸고, 밥도,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밥 먹기 위해서 막 모여가지고, 어? 자, 우리나라 할아버지 시대 때 그렇게 살았었는데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친구들 선교 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부딪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일, 짜증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물을 거예요. 나 왜 여기 데려왔어? 나 이렇게 돈도 많이 내가지고 데려왔는데 나 이거 나 놀러 오는 마음으로 가져왔는데 하나님 그리고 놀러 오는 마음도 아니고 선교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때 예수님은 이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너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와라.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이 낮은 곳에 있었어. 나 지금 너를 만나기 위해 온 거야. 너를 만나기 위해 이 낮은 곳에 있던 거야. 우리 찬영이, 민석이, 종성이
지다나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 높은 자리로 너희를 부르지 않았어. 나는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 나를 만나려면, 내 마음을 알려면 너희는 낮은 자리를 섬겨야 해. 예수님 그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도 두드리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막 교회의 교인들을 불리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있죠. 분명히 있죠. 이것도.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요. 그들이 너무 불쌍하게 살아요. 너무 삶에 소망이 없이 살아요. 잘못된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내 삶의 소망이고 구원이고 또 나에게 있어서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돈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의 이름으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도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그런 사람들은 잘 살아가고 나는 이렇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 이거 하나 더 얘기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은사를 보시지 그 은사를 칭찬하시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 봐도 이 사람이 좋은 은사 가지고 있고 잘생긴 외모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칭찬하셨다?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칭찬하고 계신 거 있거든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칭찬하고 계신 거 있거든요. 뭘까요? 믿음을 칭찬하세요. 믿음. 나 지금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나 진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속에 있을까?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을까?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나 놓지 않으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셔.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 일하셔. 자, 이 믿음이 잃지 않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믿음 잃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만민에게 전해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갖길 원해요. 인사도 중요하고 개발되고 그래야 되는 게 있지만 그건 2순위예요. 2순위. 첫 번째 순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저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그러니까 일꾼이 적어요. 일꾼은 곧 제자예요. 일꾼과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일꾼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필리핀 갔을 때 또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래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좋은 은사 뭐 있습니다. 근데 그 다 필요 없어요. 사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고요. 나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나를 통해 일해 주세요. 친구들, 필리핀 갔을 때 필리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변화될 거예요. 친구들의 삶이 바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선교 사명을 주신 이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구약에서 선교의 사명을 주신 이유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모세를 봐라, 다윗을 봐라, 이렇게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들이 있었죠. 사사들을 봐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보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와서 보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는 와서 보라요. 이방 사람들 와서, 그 아니죠?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교회 세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서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인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싶어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귀여운 친구는요.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요나라는 사람. 이 요나도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정말 저는 성경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진짜 막 로버트처럼 딱딱 잘하고 어? 그리고 그 자기 일 막 열심히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정말 인간적인 사람들이야. 정말 뭐가 하나씩 부족하고요. 뭐가 하나씩 우리랑 닮은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요나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랑 다르면은 내 생각이 먼저였던 사람이었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니느웨로 가서 저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부르면 이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 생각에는 저 사람들 내가 전해도 안 바뀌어요.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알잖아요.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우리 민족 다 잡아가가지고 죽이고 포로 삼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제가 전해봤자 저 사람들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계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니네로 가라고, 어? 니네로 가라고 불러주셨는데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갔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끄집어내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어요.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하셔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하나님 말 너네 너 말 내가 말할 때 순종해야지 아주 이렇게 맞으면서 너 순종할래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가서 저랬더니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에 이 요나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원을 베푸지 어떻게 저렇게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하나님 우리 민족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 구원 절대 못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따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박농쿨 이렇게 몇 번 해주시거든요. 박농쿨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 피하면은 조금 시원해요. 우리나라처럼 습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디 그늘에 숨으면 이게 바람 불어오고 시원하거든요. 박농쿨 그 밑에 들어갔을 때 시원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막 그거를 그냥 별에 동원해가지고 다 갉아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라가 막 승질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야, 이거 봐라. 너 박농쿨 하나 가지고 너 기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난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나는 내가 선포한 약속이 있어. 난 내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사람을 만들 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짓고 나를 멀리 했을 때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에게 준 약속 지켜줄 거야. 근데 네가 어떻게 네가 뭐라고 나의 약속을 가로막니?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뭐 선교하라고 하시니까 정말 너무 아니 그 먼 거리까지 가가지고 돈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나 지금 토요일날 놀고 싶은데 이 시간에 자야 되는데 게임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선교 훈련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나 전도해 주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붕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고요. 나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요. 목사님 음, 말씀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 복을 받아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 이게 빡빡이 사람 누구냐면요. 바울이에요, 바울. 음, 바울은 이렇게 좀 머리가 좀 벗겨졌던 사람이라고 해요. 좀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못생겼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 외모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굉장히 잘 전했습니다. 약간 저도 이제 그 바울판 것 같아요. 네. 얼굴이 잘생겼으면은 좋은데 약간 그래도 이제 바울처럼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절대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음, 하나님이 이 바울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왜 이 바울을 만나주셨을까? 하나님 바울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바울을 쓰셨어요. 어떻게 쓰셨을까? 바울 준비시켰거든요. 이 바울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같은 거야. 어, 음, 이스라엘 사람인데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 정도 갔던 사람이에요. 어, 굉장하죠.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도 사실 비교할 가치가 없대.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내들인 공회는 굉장한 곳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니까. 어, 그런 학파, 그러니까 우리 막 얘기할 때 나는 누구한테 배웠습니다. 누구의 이름 밑에서 배우냐가 중요하잖아. 아까 이름 밑에서 배웠다고 하는 게, 이름 밑에서 컸다는 게. 어, 음,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랍비 중에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바울이 정말 정말 유대교의 유대교였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을 만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어떻게 준비시킨 거예요? 일단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죠. 굉장히 좀 특이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말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아니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말했던 율법하고 예수님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집대성 종합해서 다 기록하고 설명하고 변론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편지가 지어지고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바울이 쓴 기록이잖아요. 그 기록이 남겨지면서 정말 하나님 바울을 만나셨구나. 정말 하나님 신약 세계에서도 살아계셨구나. 그리고 우리 신약의 시대를 계속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걸 알게 하셨거든요. 제가 이 두 인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승지에도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잘났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두 사람 선지자로 쓰셨어요. 선교사로 쓰셨어요. 우리 친구들, 나에게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어요. 선교하기에 부족한 게 많죠. 저도 부족한 게 많고요. 다 사람이라면 부족한 게 있습니다. 단점들이 있어요. 노력해도 안 고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는 성격이 그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믿어도, 아니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율법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은 예수를 어떻게 신처럼 믿어? 그렇게 믿고 그 자기 확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가뒀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찬영아, 민서가, 종성아, 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선교 갈 수 있는 작은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자, 음, 이건 굉장한 겁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부족한 게 있어도요, 하나님 선교사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쓰세요. 아멘. 아무리 작은 거 가지고 있어도 그 작은 거 크게 보세요. 아멘. 아무리 내가 모자란 게 있어도요, 그 모자란 거 흠으로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세요. 아멘. 채워주세요. 자, 이 믿음으로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요나 되고 바울 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선교 사명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 어,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우리 종성이가 지금까지 20 몇 년 살았니? 22년 살았니? 네. 네, 22년 동안 살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었고 기쁨을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를 필요로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삶을 이제 선교 준비 기간 동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나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나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돌아보고요.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어,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해 주셨잖아.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지. 그리고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어.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제 교제 중심이에요. 그 천주교는요, 너무 예배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교제가 활발하지가 않아요. 사실. 뭐 교제할 때도 억지로 교제하려고 막 술 먹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교제 중심이에요. 어떻게 교제해요? 우리 은혜를 하나씩 나누거든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나누거든요. 그때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해가지고 얘기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별됨을 증명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도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 친구들 한 달 동안 정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보지 않았던 성경책도 좀 펴서 어,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이니까 짧게라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짧게라도 뭐 잠언 읽어봐도 좋고요. 짧은 말씀 뭐 히브리서 같은 거 읽어봐도 좋고요. 로마서 너무 좋죠. 로마서 같은 거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오락을 좀 줄이고 오락과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욕 있죠. 욕은요. 그냥 내가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좀 속 시원하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좀 줄여 나가야 돼요. 왜냐면 욕은요.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그 어떤 사람을 보고서 욕하잖아. 그치?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와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인격적인 관계 끊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나도 이웃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그 인격적인 관계를 차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때마다 참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네, 그래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많이 가지고요. 공예에 빠지지 않고 기도에 빠지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필리핀 친구들이 신앙 안에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가서 어, 뭐 목사님 시키는 일 잘 순종하고요. 네, 거기 친구들 보면 정말 우리 한국에도 정말 어려운 가정들 있지만 그 친구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더 어려워. 어, 더 어려워. 진짜. 진짜 어려운 친구들 많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지라는 친구들 많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보여줘야 돼.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막 짜증 내고 막 거기서 막 침 뱉고 막 욕하고 막 너 한국욕 아니야? 막 그래서 한국욕 가르쳐주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게 마귀의 마귀의 그 저기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친구는. 네, 네. 그래서 선교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이제 목사님이 기대하시는 선교 효과는요. 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타나 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는요. 일단 먼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교 한번 갔다 오면은 정말 뜨거워져요. 금방 식을 수도 있지만 뜨거워지거든요. 그때 이제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고요. 사마리아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 살지만 우리랑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 다른 좀 피부와 그런 뭐야 그 이민족도 있죠, 그쵸?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서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땅끝이 바로 이제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선교하는 대상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죠. 목사님 항상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비록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선교사님들 세워주셨잖아. 우리는 기도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 기도해가지고 달라지는 거 있어. 달라지는 거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그리고 자, 적용과 실천과 도전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주차 시작했는데요. 자, 우리 적용하고 실천하고 도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 준비 기간 동안에 어, 폭력적이고 좀 음란하고 또 그냥 우리만 즐기는 그런 것들을 좀 멀리 해보세요. 끊는 게 제일 좋은데 끊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어, 그때마다 좀 멀리 해보세요. 좀 성경책 좀 가까이 하고 좀 바탕화면 같은 것도 좀 게임 배경을 하지 말고 좀 말씀 그 가피풀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좀 해놔. 좀 어? 좀 미신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좀 성교 기간 때는 좀 그렇게 좀 해봐요. 그렇게 해봐서 좀 내 주변에 그런 것들부터 좀 차단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좀그 오래 자른 친구들 있죠. 오래 자른 친구들 좀 숙면 시간도 좀 줄여봐. 한 6시간으로 줄여봐 그냥. 어, 6시간으로 줄이고 너무 낮잠 자지 말고 좀 이제 좀 부지런하고 바른 생활. 군대처럼 할 수 없지만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책도 좀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 아이스 안풍도 하고 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이런 것 좀 해봅시다. 이런 걸 해야지 멀리 하는 거지. 뭐 그냥 뭐 올라면 안 할 거예요 하면은 또 마음이 스멀스멀 피가 올라오잖아요. 음란물 같은 거 보여요. 가만히 있을 때 뭐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피가 올라오잖아. 폭력물 같은 거 그냥 그 막 그런 막 스트레스 같은 거 쌓였을 때 막 폭력적인 거 보고 싶잖아. 그럴 때마다 이제 가까이에 어? 성경책도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죄 무너질 때마다 또 무너졌어. 그래 내가 뭐 그냥 내가 뭐라고 선교를 나가. 에휴, 내가 글렀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계속 음, 계속 기도하세요. 자, 공식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요. 그래서 선교 찬양도 여러 번 불러주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찬양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유튜브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 네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했던 거는 PPT와 유튜브 링크는 다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끝났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어땠어요? 어, 이게 자, 한 명씩 한번 얘기해 볼까? 첫 번째 시간 한번 자, 선교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좋지. 당연히 좋아야지. 그럼 내가 하는데 좋아야지. 그렇지. 음, 좋은데 선교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거나 선교에 대해서 또 기억에 남았던 거 있으면은 한번 말해 보세요. 새로운 단어 하나님 어떤 단어야? 민서가. 선교에 대해서 알게 된 거야? 선교? 포교. 그치. 포교랑 선교에 대해서 좀 다른 거 알게 됐지? 포교는 그냥 종교를 전하는 거고, 선교는 뭐야? 선교는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네, 사명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찬영이는 선교의 의미 어떤 거였어? 선교. 그냥 뭐 해외 여행 가는 거야? 비전 트립 가는 거야? 아니죠? 어. 선교 해외 여행하고 착각하면 안 돼. 물론 선교 가운데 뭐 비전 트립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게 목적이 되면 큰일 나요. 어. 그 하러 갔다가 정말 저 선교 진짜 많이 갔거든요. 선교하러 갔다가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 그 인도 같은 데 가잖아. 그 귀신이 올라타요, 진짜. 그래서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 선교 의미 뭐였어요? 아니요? 뭐야? 뭐가 아니에요? 선교 의미 뭐예요? 기억에 남는 거. 야, 종성이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이제 요나하고 바요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게 되고 저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거 성교 현장 가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기로 마음 먹어야겠다 하고 기도를 준비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아멘입니다. 친구들이 계속 기도할 때 막 선교에 대해서 막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진짜 선교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그 기도 부탁을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선교에 대해서 기도해 주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나 그냥 또 기도했어 이러면은
에휴, 그럼 그렇지 뭐 기도해 준 거나 만 거나 뭐 비슷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성경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 정말 부족한 사람도 쓰실 수 있는 분이구나. 왜냐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이 사실 진짜 사람하고 관계를 안 맺으셔도 되시는 분이거든. 하나님. 그 세상 어떠한 신도 사실 그 사람을 이용만 하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명이지. 근데 그 사명을 정말 부족한 사람들에게 맡겨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잖아. 그치? 요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 바울 안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그렇게 쓰고 계신데. 그래서 너네가 진짜 결단하고 목사님께 다 도전 주셨을 때 가겠습니다 한 거는 정말 그거는 진짜 아멘 땡큐 진짜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이야 진짜. 그거부터 시작이야 진짜. 얘들아 내가 아멘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응? 네. 중간중간 의심할 때가 있지만 의심 분명히 뭐 베드로도 의심했었잖아요. 예수님 막 걸어오는데 너도 걸어오라 했는데 의심하다가 빠졌잖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지만 예수님 건져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죄 무너질 때마다 기도하고 네. 요나와 바울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또 그 하나님이 필요한 필리핀에 보내주신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우리 저 찬영이랑 민석이도 참 어린 나이인데 선교에 갈 수 있어서 저는 참 그게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찬영이와 민석이도 우리 하늘교회 아브라함이 될 거예요. 어, 종성이는 뭐 이미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더 성장하는 친구가 될 거고요. 지단이 안 왔는데 지단이는 제가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녹화를 했는데 꼭 보고 독후감 쓰게 써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9시 40분인데, 자, 잘 씻고, 내일 준비 잘 하고, 우리 내일도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또 즐겁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서 마무리할게요. 자,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